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그런 어떤 공허감과 또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건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좀 큰 교회에서 다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괜찮은 사역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또 주목해주고 그런 것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딱 와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왔던 곳이 미국에서 여러분 털사라는 곳이에요. 털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분들 중에도 털사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외진 곳이에요. 제가 이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 드라마에 털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은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이 친구들이 주인공들이 자기가 털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슬퍼하는 거야. 그 시골로 그 외진 곳으로 발령을 받았다면서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털사가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될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곳에 갔는데, 근데 되게 좋아요. 털사가 되게 좋아요. 그곳에 제가 제일 먼저 갔는데, 외진 곳이죠. 뭐 한국 사람들도 더 적은 거죠. 너무나 적은 곳이죠.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뭐 공부하고 사역을 하는데 뭐 사역이라 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것과 이 미국 와서 지내는 그런 모습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이런 공허한 두려움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도 여기서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야,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아니 더 나아가서 야,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도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다 살아갈 텐데,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텐데 과연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나, 이런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떤 무상함을 느끼면서 그런 씁쓸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아마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 다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냈던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그가 그곳에서 외적으로 했던 활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그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며 그 겨울을 거기서 그냥 보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아무것도 바울이 한 것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게 잊혀져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조용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요즘에 바울은 뭐하고 지낸대? 걔 요즘 막 복음 전하고 막 맨날 그렇게 막 다니더니, 교회 세운다고 그러더니 요즘 뭐하고 지낸대 바울? 몰라. 고린도에 있대. 고린도에서 뭐한대? 몰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점점점. 그래? 점점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져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인 로마서를 적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3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을 했냐고 하면은 바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칫 잘못하면 잊혀지고 없어지고 낭비되었을 수 있는 그런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영원히 빛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영원히 가치 있게 인정해줄 성경 로마서를 그곳에서 적은 거예요. 야, 바울의 인생이 참 여러분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3개월의 기간이에요. 3개월의 기간.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르게 생각하면은 정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람이 잊혀져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바울은 로마서를 적음으로써 그 3개월의 기간을 영원히 빛나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신의 제한된 인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활용해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버리는 인생. 여러분, 이런 바울이 참 멋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를 제가 좀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서론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유한한 시간, 이 제한된 장소, 한계가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바울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의 필요와 관심보다 정말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예를 더 들어보면요, 바울의 개인적인 필요와 관심은 이 당시에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로마 교회에 가는 거였어요. 로마에 가는 것을 너무나 바울이 원했어요. 그게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었어요.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것도 본문에서도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 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로마 교회에 바울이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의 후원과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가기를 원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로마 교회를 자기가 복음 전한,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한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던 실제적인 이유였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신의 개인의 관심과 이 열망과 필요를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지금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고, 또 예루살렘 이 교회에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만약에 로마 교회를 가면은 가장 가기 좋은 그런 시기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안성맞춤이에요. 조금만 그냥 옆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필요를 내려놓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이 정말로 자신의 필요와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먼저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지 못하지만은 로마에 가는 대신에 이곳에서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적은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관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필요, 나 자신의 진정한 필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진정한 필요, 즉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처럼 교회도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에 반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준다고 할 때 그것을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신 거예요. 아름답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를 진정으로 위로하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렇지 않나요? 처치가 그렇게 돼야 된다. This is church. Church should be like this. When some people are suffering, other people want to participate in her or his sadness. And some people want to serve other people with thanksgiving. Church should be like this. 이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면 좋겠어요. 성집사님이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럴 때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또 같이 그런 위로를 나누고, 또 우리 안희 성도님 오셨는데 안희 성도님 가정에도 슬픈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하고 또 격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 교회로서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삶을 나누기 위해,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타적이에요. 항상 수용적이에요. 항상 헌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분들, 칼빈, 루터, 이런 이 교회 개혁운동가들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붙잡았던 5가지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데요.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권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붙잡고 이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약속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약속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이 캐치프레이즈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약속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울같이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봤어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어요. 감사하게 이사갈 집을 구했어요. 지금 이걸 살고 있는 집이 뭐 좋은데 다 좋은데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죠. 이 집을 적지 않은 돈을 주는데 렌트 집이에요. 근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주인이 잘. 그러니까 늘 이게 불편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제가 고쳤어요. 제가 돈 주고 고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내가 그리고 너무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제가 좀 따지듯이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왜 집을 잘 안 고쳐주냐. 이해를 할 수 없다. 내가 돈 다 내는데. 그러면서 불편해서 그래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집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집을 구하면은 얘기를 해주겠다. 딱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을 알아봤어요. 이사를 이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번 달까지 딱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행히 집을 이제 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좋은 집을 봤어요. 처음으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집이 좋은 거예요. 느낌이 좋아요. 아주. 하나님이 이 집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가까운 이 근처에 같은 이 동네고 좋은 거예요, 집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딱 생각을 하고 이제 곧바로 그날 주인에게 갔어요. 내가 30일까지 살고 이사를 가겠다. 노티스를 딱 했어요. 그 집을 얻을 거라고 딱 확신하고. 근데 그 집을 못 얻은 거예요. 그 집을 못 얻은 거예요. 막 따지고 뭐 어쩌더니 그 집을 제가 못 얻었어요. 딴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되는 거예요. 당황되고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2주 안에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우리 중순까지 사는 걸로 하자. 7월달까지 여유있게 집을 구하자.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중순까지 좀 살아야 되겠다. 집을 못 뺐다지.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저한테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30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자기도 스케줄을 다 잡았다 이거예요. 네가 나간다 했기 때문에 나도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지금 나 스케줄 잡았다 이거예요. 고치고 뭐 청소하고. 만약에 내가 스케줄을 옮길 수 있으면 얘기해 주지만 안 되면 너는 30일까지 나가야 된다. 딱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답답하다니까 진짜 참. 그 기도하면서 기도해줘요. 기도하고 하나님 집을 제가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막 하면서 기도하고 막 화냈던 거 회개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 집을 또 봤어요. 제가 생각한 걸 집을 가서 봤더니 이 집은 이 처음에 안 됐던 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면은 이런 집으로 앞으로 좀 이사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지금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막 붙어 사니까 1층에 사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방에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사 가면 2층 집을 가면 좋겠다. 그럼 좀 떨어지면 좀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이 2층 집이에요. 2층 집이고 안방이 1층에 있고 나머지 방이 다 2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이 지금 3개인데 방이 4개가 되면 좋겠다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손님이 없으면 우리가 쓰고 손님이 오면 유학생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오면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해. 이 집 4개, 방이 4개예요. 방이 4개고 우리 집에 냉장고가 냉장실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뭐 잘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음식을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냉장실이 비좁아가지고. 그래서 뭐 바깥에 놔두다가 늘 뭐 쉬어서 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음식을 잘 못 넣으니까. 작은 냉장고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늘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은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냉장고 2개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집에 붙어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가라지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주인은 계약서 딱 쓰는데 만약에 뭐가 망가지면 반드시 자기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네가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 네가 고치면 안 되고 뭐든지 내가 다 고쳐준다. 반드시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안 되게 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게 아주 컨퓨즈였는데
뭔가를 안 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나한테 더 좋은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느꼈어요. 아멘. 이번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반드시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번에 반드시 이 집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이 좋으니까 또 경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 집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꼭 제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이 집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그 안방에서 막 나오는 걸 상상하고 아이들 2층에서 막 계단으로 막 에스더가 내려오는 걸 상상하고 줄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집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예배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집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에서 가들리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제가 하길 원하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제자 훈련하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성장해서 이런 사역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집에 누가 오든지 간에 유학생이 오든지 손님이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이 집에서 그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집을 쓸 테니까 이 집을 저한테 주세요.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그 집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리얼터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 집을 준대요. 너무 고맙다. 나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뭐 너 말고도 그 2명이나 3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막 보여달라 하고 막 좀 뭐 해달라 막 하게 했겠죠. 그 자기한테. 근데 딱 얘기하기를 이 집은 목사가 차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에게 주기로 했다. 딱 그러고 이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마치 진짜 제가 무슨 렌트하우스 지금 이사 가는데 내 집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무슨 진짜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기쁜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마 제일 기뻤을 때가 사우스 웨스턴 이제 베프티스트 세미나를 들어갔을 때, 그때 막 어렵게 막 토플 공부해서 막 토플 점수 맞춰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막 근데 막 그런 것처럼 기쁜 거예요. 야, 이 집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필요가 아닌 이 나의 짧은 유한한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가치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의 이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으로 채우는 대신에 세상이 주는 유한하고 가치없고 썩어질 것으로 너의 인생을 채워가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원히 빛날 그런 존재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멸망받은 존재같이, 그래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이와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성적인 타락, 다 이와 같은 일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이지다는 거예요. 너의 그 유한한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추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던져주는 메시지,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살고 진정으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나에게 유일한 24시간 하루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썬데이, 이 하루는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오늘 하루예요. 이 날이 지나가면 이와 똑같은 날은 다시는 오지 않아요. 얼마나 소중한 하루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하루하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보내는 일상의 하루하루가 결국 내 인생을 만들고 내 평생을 만들고 나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고린도에서의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영원히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거기서 집중하며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그가 비록 로마 교회에 지금 갈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적는데 건성건성 적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 결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로마서가 탄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한 리더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리더들이 그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제가 오늘 인터넷에 봤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침에 자신이 해야 될 목록을 쫙 적는데요. 리스트를 적고 그리고 그 리스트 가운데 중요한 일들 우선으로 먼저 일들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이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일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을 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이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았어요.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내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빨리빨리 막 처리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였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 사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할 집사들을 세워요. 그리고 자신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가 더욱더 부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네? 중요한 일인가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꾸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뒤로 미뤄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이 일들이 자꾸 내 삶 가운데 뒤로 미뤄지게 될 때, 그러면은 정작 중요하지 않지만은, 급하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의 시종으로, 그런 일들의 횡포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런 급한 일들 해결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내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하고 전화 받는 일, 우리가 뭐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일, 수다 떠는 일, 청구서 돈에서 빌 지불하는 일,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때로는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줄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은 때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급하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히 빛나는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하고 이런 마크 주커버그라는 그런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리더가 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은 애플 핸드폰이잖아요. 아이폰. 애플의 창업주예요. 아이폰 만들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최고인 페이스북이라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만든 창업주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이 두 사람 다 늘 똑같은 단색의 옷을 입어요. 늘 똑같은 옷을. 스티브 잡스는 살아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을 때 늘 검은색 이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마크 주커버그는 늘 회색 티를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왜 늘 똑같은 옷을 입냐? 옷이 없냐? 패션에 관심이 없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두 사람의 대답이 똑같았어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늘 사놓고 늘 그 옷만 입는 거예요. 옷을 안 갈아입는 게 아니고 늘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고 하면은 이 스티브 잡스에게는 뭡니까? 핸드폰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폰을 정말 혁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게 이것을 주는 거.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유익하게 돕는 것.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옷 입는데도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옷 입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 옷을 무엇을 입을까 생각을 하면은 벌써 거기에 생각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오히려 더 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똑같은 옷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참 멋있지 않나요? 이분들 하는 말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 사명이라고 해봤자 이게 뭡니까? 핸드폰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 그 페이스북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명을 위해서도 자신의 인생을 아끼며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빛나고 영원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의 삶의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원히 존재할 불멸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이런 영원한 가치 있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합니까? 왜 우리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멸하는 영원히 존재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곳에 앉아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마음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뜻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염려가 많습니까? 생각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에,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령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받느냐,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받고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덜 중요한 거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 사소한 일이다. 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하나님께 판단받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붙잡고 오직 그것만을 붙잡고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인생이 남과 달랐고 그의 인생에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이 공동체의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